자, 고통에 대한 이해 봅시다. 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연성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관심 안 가져요. 여러분 지금 듣지만은 뭔만 여러분이 뇌가 프로세서인데 뭐라 설명할까 이게 작용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뇌가 잡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뇌는, 왜냐하면 뇌도 과부하가 걸리면 뇌 못 견뎌요. 그래서 정보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항상 취사 선택합니다. 즉 나한테 유익이 있고 필요하다 하면 뇌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제거해버리고 꿈을 꾸면서 밤에 다 없애버려요. 지워버려. 컴퓨터는 뇌를 흉내내는 게 컴퓨터거든요.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관심입니다. 내게 필요한 거야. 내가 저걸 들어야 돼.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인간 고통에서 알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벌써 관심 꺼져버리고, 관심 꺼져면 이 관계 딱 끝나버려요. 세 가지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지난 한 거에 1페이지 해주면 다시 보지 마시고 듣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은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고난과 결별할 수 없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과 여러분 고통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거의 알맹이는 사라져버려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고통 안 다룬다면은 여러분 그만큼의 삶의 깊이가 없어집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고통을 통과했던 사람들. 물론 고통을 다 겪었다고 성숙하지 않아요. 고통에 대한 해석하는 사람. 아, 고통 이런 거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나가야 돼.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 해석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해지고 성장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돈 많다고 성숙한 거예요. 성숙은 고통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성장으로 이끄실 때 반드시 고통의 계획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기름 부심 받자마자 어디요? 성령이 광야로 내모르시잖아요. 고통과 고난 속에 시험 받는 일을 내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우선순위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삶이 절대 풍성해지잖아요. 삶이 풍성하면 여러분 무엇을 소유했는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과해 나가면서 저도 지금 보세요. 내가 이 고통에 대한 할 때 책 참고했을까요? 할 시간 없어요. 전부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글이 나올까? 첫째는 좋은 글이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글이 나올까? 내가 이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통과해 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요 이런 거 하나도 고통 겪지 않고 그저 그냥 귀공자처럼 자랐다면 나는 이 의미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럼 책이나 뒤적지고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책이 없어도 내가 왜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나는 이걸 통과해봤다. 지금도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나는 내가 이렇게 통과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가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실패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들과 내 연약함 속에서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렇게 할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서 지난번 네팔에 가서 성교사님들 세미나 할 때도 우리가 왜 우리 말이 그들에게 통하고 먹혀 들어가냐면 그들 말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싸워본 적 한 번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성교사들 귀 닫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나는 지옥이 어딨냐? 지옥보다 우리 집 알아. 나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그것으로 바꿔 나가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죠. 우리 아들 여기 앉았기 나는 거짓말 못해요. 못하죠.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축복과 행복은요. 우리 신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서 그런 그 풍요함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세요. 또 우리가 겪어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나이 든다고 사랑이 식는 게 아니고 나이 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어요. 인생의 풍요로움을 전혀 누릴 수 없다.
물질이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니라 인생의 풍요는 고난을 통과한 이런 은혜롭게 주어진다. 세 번째는 이 고통은 계시다. 하나님 알게 해주는 욥의 이야기를 선으로 설명드렸죠.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뭐 알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만 들었다. 그러니까 간접적 지식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상적 지식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나 어쩌나 내가 따졌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뭐야? 직접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 보는 자. 그럼 욥이 어떻게 귀로 듣는 데서부터 보는 데까지 성숙하고 성장합니까? 바로 고통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귀로밖에는 듣지 못하는 간접적 지식인 하나님을 직접적인 경험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계시로 우리 이끌고 가는 게 뭐냐? 인생의 고통입니다. 나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지 모른다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고 책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 누구라고 자기 자심 속에서 고백할 수 없어요. 고통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게 이거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장 큰 이슈는 문제는 뭐냐면 쾌락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쾌락이 있다.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없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고통의 문제를 다뤄나가야 되는데 고통의 문제를 부인하잖아요. 쾌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쾌락의 원래 목적은 고통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쾌락입니다. 그냥 즐겁게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왜 즐거움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있으면 즐거움 필요 없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상으로서 그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행복이 필요한 거고 쾌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들을 때 여러분 이 고통을 통과하는 가장 풍요로움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고통의 범위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신이 스스로 만든 고통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이것일 것이다.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 씨를 뿌려놨다. 뭐 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걸 거두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고통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은 우리 실수도 하고 집어넣어 둔다면 여러분 고통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많은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독하게 그때까지 치료해 갔으므로 우리 고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가치 있는 거다. 아픔은 모두 어떤 원인이 어디였든지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서 죄를 여러분 대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많은 죄들을 지금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그럴 것도 있지만 호되게 대어봐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손 안 집어넣는 거. 아이들 보세요. 뜨거운 물에 가서 손 집어서 대는 아이들은 절대 뜨거우면 근처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심하게 훈계하고 때리고 이러면 교육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거 안 해놓으면요. 계속해서 갖다 집어넣어요. 어른 되면요. 그거 뜨거워도 또 되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어렸을 때 가르쳐 어렸을 때 훈계하면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평생 동안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호된 업보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고통은 굉장히 유익한 거다.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깨달으면 막 적극적으로 고통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죄 안 짓는데 이런 사고 맞는 말인데 인간은 그거 잘 안 돼요. 인간은 우리가 육신이 있고 육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여러분 사랑보다는요 매가 더 효과적이에요. 성경 잠언서에 나오자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일. 똑같은 말이 어린애들 대고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 매 맞았잖아요. 한번 호되게 당해봤잖아요. 과거에 죄 저질러서.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다시는 내가 저런 죄 아니 생각해도 징그러워. 나는 그런 거 근처로 안 가려고 그러죠. 왜? 맞아봤기 때문에. 안 맞아보면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열려있지만은 맞아보고 고통을 피 흘리는 사람들은요 이제 뭐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안 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고통도 굉장히 유익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셔야 되고 아마 우리는 생각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다 그런 것이 안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천만에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고 있고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짓는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여러분 올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 좋아. 타입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보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여서 밧세바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벌하십니까? 그냥 아주 처절하게 벌하시잖아요. 그 집안을 다 파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왕기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뭐 조금만 했겠죠.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보면 왜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거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는 그런 사람 누가 했겠습니까? 고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뭔 얘기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고통, 이현수 목사님 친구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 같아요. 교통신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에게 와서 울면서 빵 받았는데 지금까지 5년, 6년이 지나도 신경 회복이 안 돼서 폐인이 되어지고 아무 직장도 가지 못하고 모두를 잃어버리는 이 고통스러운 어떡합니까? 이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라 믿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가짜더라. 어떡합니까? 물론 여러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책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 일생에 살면서 막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 일을 하여서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 친척이 뭐 얘기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 그럴 줄 누가 압니까? 하는 이런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슈죠. 무슨 말 얘기하시죠? 이런 그런 경험 있나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일단 보면 피할 수 없는 자연적 고통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우리 공동체로 보면 나이 때문에 아까도 물어보니까 안 쓰시는 데 없잖아요. 아플 일만 남았네요. 난 좀 예언자 말씀 같더라고. 우리 전화 상담원이 그 보험 들으라면서 나 그런 거 안 들어요. 그랬더니 안 아파가지고 나는 그 보험들을 손해요. 그랬더니 그 상담원 아가씨인데 아줌마는 잘 말해. 뭐 사장님이라고 좀 하잖아요. 아버님 이제 앞으로 아프실 일만 남았네요. 진짜 예언처럼 들리더라고요. 예언처럼.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연적 질문. 이것도 고통입니다. 이런 놀랍게 돼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적 고통입니다. 육체 고통은 괜찮아요. 뭐 정신적 고통. 이런 중요한 겁니다. 육체적 고통이 왜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요. 중단시킬 수 없어요. 정신적 고통은 빠져나갈 길도 있죠. 달리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요. 육체적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 아니고 영적 고통이 아니고 육체적 고통입니다. 욥의 고난 보시죠. 욥이 왜 고난인지는 욥에는 모든 정신적 고통이 아니에요. 영적 고통 아닙니다. 육신 고통이거든. 모든 몸에 종기가 나고 다 이러면 실제 그러니까 육기 쪽 읽어보면요. 자기 자식 죽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큰 고통 아니에요. 근데 뭐가 고통입니까? 종기가 나와서 뭐 기왔잖아. 긁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합니까?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 죽어버리라. 아들 죽었을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 여보 한번 암에 걸려보세요. 정말 이건 달라집니다. 원래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실제 당하는 사람 보세요.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인데 마약도 통하지 않은 그 고통 속에서요. 정말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길 바라지만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내가 오늘 건강하다 내일 건강하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럼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지금부터 던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지나고 이제 더 어려운 시기에 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막 물밀 때 쓰나미 몰렸지 몰려 없네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끝나고 정상도 절대로 이런 천만의 착각입니다. 세계 붕괴 일어나고 경제 공황 오고 해요. 뭐 부동산 값 다 그냥 곤두박질. 뜨거워서 내 말이 내 거짓말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준비해야 돼요. 좀 대비해야 돼요.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돈 있다가 되는 아무 소용도 없는 시대가 없는. 연금이요? 연금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다 쓸모없는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는 것을, 이 고난의 고통의 문제를 평소에 여러분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막상 부딪혔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하수는 자연적 고통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 봅시다. 7페이지 6페이지 하나님 주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뭐, 이런 욥이 당했던 그런 고통과 같이,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뭐, 핍박받기도 하고, 뭣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원인은 알지 못하면 직장이 됐건 뭐가 됐든 어디서 받는 고통들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오게 되어져. 그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욥처럼 어떻게 할 것인지. 7페이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안 했다고 그랬지, 지난번? 안 했죠? 자, 주목해서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난해한 부분이에요.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전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이해하려면 총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만 딱 그렇게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거두절미해보고 생각 안 해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동등하게 여러분 취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모든 성경은, 성경 말했죠?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은 책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룰 이 내용의 부분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제쳐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신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겠죠. 믿음으로 오라고 한 말은 이렇게 하나로 딱 자르지 마시고 좀 열린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많이 강조했지만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계속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결코 우리 주님 보시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맞는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신 건 반드시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를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짓을 했든지 천국에 가. 이렇게 안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천국에 보내시고 이 사람 지역에 보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근거로 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천국에 보내고 지역에 보내십니다.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믿음과 분리된 거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1차로 기억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로는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을 주실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상탈만 해 라고 납득이 되어지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종합적으로 잘 읽어보면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물론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아무런 손도 행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의하게 살아가신 분이 나는 아니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들어가면 반드시요. 아까 믿음의 부분에서 계속 잘 강조하고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마땅한 자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증명돼야 돼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라. 짧은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결코 그들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이거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요, 나는 오해가 되더라도 나는 복음을 올바로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믿으니까 오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전하는 있는 그대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불의한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늦게나마 깨닫고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되고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무시하면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자꾸 이게 무시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뭐니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들어가는 증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증거 말씀하시는, 너 나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느냐. 물론 한 사건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물 한 그릇 내가 대접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느냐, 뭐 했느냐 하는 것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냥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에 대한 여러분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이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서로했습니까? 자 보세요. 고통과 고난이 임하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어째서 또 이런 일을 만나지 못했지, 어떻게 된 거야, 원망하고 불평, 왜 하나님은 나만 괴롭히는가, 그런 자세로 살아오셨습니까? 살아오셨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천국 불의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데로 천국에 갑니까? 고난과 고통 앞에서 참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무슨 선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딘 자를 보아라.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들 아니냐,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통과하게 되니까 하늘나라 보내주신다.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예수를 주로 믿고 나의 구주를 내 죄를 용서하는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면 그런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런 삶에 관심 갖게 되어진다. 이런 삶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늘나라 갈 때는 간단히 예수님 복음서 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풀어지 않은 수습극, 왜 사도바울은 믿음을 말하고 왜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말하지 않고 오직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모순되는가. 성경은 절대 모순될 수 없어요. 모순되면 성경이 아니에요. 모순되는 순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은 뭐에 강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칭이 되는가, 어떻게 거룩함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각오,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대적하면 그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이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난을 친구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 줄 알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있냐는. 그러면 하나님께 이걸 증거사 보아라 내 종. 이런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지 않더니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로우심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법들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렇게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괜히 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야. 누가 뭐래도 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아마 위험한 나를 말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냐 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위험하다고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건 내가 진리라고 믿는데 이걸 어떻게 안 가르칩니까? 나는 순서 중요하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이런 행함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증거의 증거. 이 증거를 모든 성경에 제출하면서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적과 보아라. 너 입으로만 쥐어줘 하고 따라다녔지. 너 행위로 네 믿음이 증거를 어디가 있어? 너 내 고개 갇혔을 때도 돌아보았어. 물걸 못 마를 때 먹여주었어. 너 입으로만 너 구원받다. 입으로만 주의 이름 전다. 입으로만 그러고 다녔지. 너는 내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야. 지옥에 가. 그러면 아무도 그 앞에서 반문할 자가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 운명, 물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통을 통과하고 이런 고통을 이겨나가야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가 아니라 강력한 거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시니 믿음이 있다 하면은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그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면지.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 왜 이 말이 나옵니까? 행위를 보지 않는다면 행위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한단 말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 말이 그냥 해석했는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지. 그 나라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고난 받아서 통과하고 참된 믿음을 드러낸다. 사도행전 14장 22절. 14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이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죠.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 건 2차적 문제고 지금 고난 받아야 돼. 고난 받으면 다 천국 그 말이 아니에요. 고난 받아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 입증해 놔야 되죠. 소리는 뭐예요? 고난과 고통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노력해서 하는 거죠. 도덕적 노력하고 힘쓰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해서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결정적 문제가 뭐냐? 난 이거라고 생각해. 제자 훈련하면 그런 마음 생기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요, 자비요. 하나님 은혜가 오면 제자 돼요. 제자 훈련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강조해서 그 사람 은혜 받았어. 그럼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런 거 같죠. 우리 교인들 그래도 원래 한 달란트짜리들이니까 그렇죠. 전화 여러분이나 그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 난 우리 집사람하고 좀 간증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하는 지금 간증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서 변한 게 아니거든. 난 제자를 안 했어요. 나는 복음만 선포하고 이 복음을 올바로 선포해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다. 왜? 성령께서 다 훈련시킨 제자를 했어요. 오늘 뭐가 어쩌다 이게 배워서 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말씀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 가지는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자, 8페이지 넘어가면은 잊지 말자.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때만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예요. 지식만이 아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때만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틀린 말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아, 맞죠. 여러분, 가짜가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런 거짓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승리하는 믿음이죠. 그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온다는 말이죠. 훈련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만약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복음이 혼돈이 이러지 않게 물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행함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해요. 행함은 증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말은 너희 믿는 믿음이 가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지옥 갑니까?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오면 뭐예요? 행하지 말라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아도 사랑한단 말. 용서 받았어. 여러분이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까? 인간이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은 들 수 있죠. 어떻게 마음에 품고 이런 미워합니까? 미워할 수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죽자살도 미워합니까? 조금 이렇게 변화된 거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믿음이 사라져. 저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꿔야죠. 자 보세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만이 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죠. 이거 전혀 없다. 그럼 우리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있지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심판대에 쓰게 될 때 그때 내 말 생각해봐요. 이미 딱 끝난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고 부른 시간이에요. 제발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저나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각자 대답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좀 혼돈 될까봐 내가 지금 계속 강조 또 반복하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입증되어야만 하나도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 얻을 자기 고난을 받을 때 쓰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당하는 고난이나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결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인지를 판가름하는 것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 삶의 고통,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 이 고난에 어떻게 이런 반응하는가? 이것이 이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부인하거나 고난을 안 당하려고 도망가거나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뒷부분은 하나님 공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앞에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8, 9페이지. 스스로 선택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 고통은 자학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든 자도 있고 성적으로 기능할 수 못하는 그런 불구자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내시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성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자도 있고 또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든 고자. 누구죠? 세례 요한같이.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같이.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결혼을 또 성적인 쾌락을 이렇게 바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을 위해서 든 스스로 고자.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면 힘들죠. 그런데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청하는 장원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이 완성돼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는 고난받는 길로 들어가게 됐고 그런 일생들 고통하고 고난받다가 마지막 사형 선고받아 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다. 선교자들도 그렇고 그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고통.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좀 핍박받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몇 분들 보면 남편들이 막 주님 한 교회는 가지 마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만 드려도 그냥 가서 여러분이 그냥 모른 척 1년에 한두 번만 가서 그냥 전화하고 튀잖아요. 그럼 뭐 핍박 안 받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뭐 지난번에 김재국 성령 오셔서 잠깐 간증했죠. 뭐 로마였던 여자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젖먹이 아이가 엄마가 그 아이가 막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시자가 왕이다, 예수님이다, 주가 아니라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지만은 그가 배신하지 않고 그것까지 형장이 있을려 죽잖아. 이게 뭐야? 스스로 선택하는 고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사람 순교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말 한마디 하면 가족이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그 어떤 그 촌에 시골에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 남자하고 그리고 무슬림 그 가정이 믿는 여자인데 그렇게 둘이 결혼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애들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몇 명 낳고 그 다음에 연락해서 그러면 내가 우리 좀 받아주겠냐. 우리가 가고 싶다.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연락해서 그래 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그거 갔어요. 그 저녁에 그 친척들이 칼로 그 여자 찔러 죽였죠. 실제 얼마 안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네. 그 여자가 뭐야?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고통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하는 고통들이죠.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몇 분들이 그런 분 제사 때문에 또는 남편도 지금 주님 한 교회 가지 마라. 다른 교회 가도 좋다. 근데 여러분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기고 나오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뭐야? 상급이 별로가 잠깐만.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통받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부러워요. 왜 부럽느냐? 저들이 받을 상급이 하늘에서 나는 조건이 있어. 조건은 믿음에서 나올 수 있고 자기 인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만 아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신격하지 않고 우상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나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고통.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세상 다른 교회처럼 적당하게 흘러가고 타협했다면은 우리 교회도 상당히 좀 많이 부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없는데 남자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왔다 갔다 거기는 특공대 훈련시키는 거지. 이렇게 하고 믿어만 접니까? 뭐합니다 하고 남자들도 많이 가죠. 우리 남자들 많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그런 마음도 가지고 한편으로 유혹은 내가 뭐 이렇게 애쓰게 뭐 복음 전할 필요가 있는가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 되지 하는 유혹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것도 고통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우리 고통들이 있단 말이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면 됩니다. 고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 고통과 더불어 사는 것. 내가 뒤에도 강조하겠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고통은 절대로 여러분이 없애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은 여러분 따라옵니다. 그럼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과 친근해지는 방법에는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잡고 기도하고 뭘 하면은 인간의 고통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인간 고통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제거할 수 없어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쾌락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인간 고통을 부인하기 위해서 축복과 행복과 쾌락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타락되어 나가는 거예요. 고통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밖에 없냐? 고통과 친해지는 수밖에 없고 고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고통을 뚫고 들어가 고통을 통과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 김재성님이 그런 얘기인데 정확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투로 말씀하셨지? 그 병의 고통에서 고통과 뭐라고 하지? 고통 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그런 투 같아요, 말씀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니까 더 고통스러워.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과 더불어 산단 말이죠. 이거 외에는 고통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고통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고통과 친구할 것을 배울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 고통과
곧 친근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는 하나님 많은 교훈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저도 고통이 올 때는 옛날에는 정말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어려울 때는 왜 우리 가정이 이래했더나 하는 그 전제가 뭔지 압니까?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인데 왜 나는 고통 이렇게 당해야 되나 하는 이 질문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나를 괴롭혔고 이것이 무리수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더 힘들게 다투고 그랬는데 이 고통이 그런 게 아니구나.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모든 인간은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나만 가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두 인간이 만나서 죄 많은 인간들이 만나서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구나 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도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고통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부터 나는 고통에서 해방되기 시작했고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고통을. 이 전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이런 별것을 다 하고 치유라고 별걸 다 해도 인간 고통은 절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에 가서야 없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 인간 고통과 더불어 살 것입니까? 아멘. 아멘. 화장실 갔다 올 때 됐나? 나 시간 좀 갔다 올까요? 아직 좀 빨라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배울 건 11페이지부터 인간 고통의 기원 봅시다. 10페이지 뒤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은 인간 고통의 기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아는 거지만 아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인간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기원이 어딘가? 자 봅시다. 인간 고통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가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고통의 기원이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된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인간 고통의 기원이 어디로 잡느냐. 만약 하나님이 인간 고통의 기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그 고통의 책임까지 하나님이 져야 돼.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인간 고통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도 스스로 창조하셨는가.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고통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고 말한다면 굉장한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에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했는 건지. 자, 중요한 질문은 인간 고통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선합니까 악합니까? 인간 고통은. 여러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좀 헷갈리죠? 선합니까 악합니까? 반드시 악합니다. 그래서 인간 고통은 제거돼야 돼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면 고통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인간 고통이 선이라면 그냥 고통으로 가득 차야죠. 없어요.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말씀하셔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냥 또 제자들 보내 파송하시면서 뭐랍니까? 이 동네에 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털어내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할 것이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뭐를 가르치냐면 고난을 피할 걸 가르치죠. 그럼 선한 것이라면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이라 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고통은 전반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지만 그러나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은 절대적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강조하는 것을 말하면 만약 인간의 고통과 천국이 같이 동시에 강조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인간 고통에 초점을 잊어버린 거다. 그래서 그런 이런 표현이죠. 시줄과 날줄이다. 이러면 우리 입고 있는 옷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가로 세로 가로 하나 넣고 세로 넣고 이렇게 해서 짜가잖아요. 시줄과 날줄이라고 하는데 인간 고통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이라는 소망. 완전 천국이나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는데 C.S. 루이스 말했는데 이건 괜히 잘못된 오해다 그 말이죠. 천국 없는 고통은 그야말로 자학주의다.
그걸 말합니다.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그 사람은 같이 강조하는데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선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고통 없을 수 없어요. 저 세상에 갔을 때 저 세상은 뭐예요? 특징이 고통 없는 것이죠. 눈물을 닦기 시고 싸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이별의 고통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리와 사자들이 서로가 뭡니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독사의 어린아이들 손을 집어도 물지 아니하고 평강 있고 화평이 있단 말이죠. 고통, 인간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고통은 악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인간의 고통을 이용하셔서 무엇인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인간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병들으면요, 병은 악한 거예요. 병은 제거돼야 됩니다. 지금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병들면 사람들이 겸손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즐기게 된다. 고통을 여러분 즐기게 되면 그는 자학주의자, 세디스트죠. 뭔가 고통을 느낌으로, 통증을 느낌으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근데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마치 이렇게 가르쳐요. 고통 자체를 선으로 보고 쾌락을 악으로 보면서 그렇게 잘못 가르쳐 나가는데 많이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따 좀 나누는 시간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즐기서 그래서 만약에 심히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 뭐요? 자학주의자. 그래서 뭐요?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고 인간을 학대한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이같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다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친밀이 뭐냐? 하나님 친밀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황홀경의 체험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황홀해지면서 마치 그냥 우리 감정과 무드가 뭔가 신비한 것과 접촉되어진 그런 황홀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친밀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편협된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딱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여러분 그 이상 어떻게 친밀합니까? 테라피 해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너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죠. 성령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이상 어떻게 친밀합니까? 그러니까 친밀의 문제는 얼마나 더 친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친밀한 걸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숨어있는 오해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친밀을 이렇게 말하면 부부 결혼하신 분들은요. 어떤 때는 한 몸이지만 어떤 때는 뭐야? 천리말리 먼 인간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같이 살아요. 같은 공간에 살지만은 어떤 때는 온전히 하나로 느끼지만은 어떤 시간에는 뭐야? 천리말리 먼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는 뭐야? 우리 마음에 남편에 대한 섭한 마음이 있으면 멀리 느껴져요? 가까이 느껴져? 빨리 느껴지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친밀할 수 있습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를 들면 고난과 고통을 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도 그 하나님과 천리말리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이 막 황홀경수에 들어가서 무슨 막 불이 내려오면서 뭐가 내려오면서 막 신비하게 완전히 막 행오래로 하면서 막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막 이렇게 완전히 무슨 삼류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이 막 그냥 막 좀 말하자면 속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만나고 눈이 완전히 초점 잃어서 흐물흐물 하는 거. 이게 친밀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 진정한 친밀이냐? 이미 그분이 여러분에 계시는데 왜 가깝게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들은 오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오리진,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밀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인간 고통의 문제를 올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난의 기원을 알려면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어서 거주했던 에덴에는 인간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에덴에는 고통이 죽음이 없고 병이 없고 나눔이 없고 이별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고 벌거벗었으나 조금 더 그들이 서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인간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이 에덴이다 그 말이죠. 그런 에덴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고통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존재하지 않았죠. 죽음, 병, 이것이 존재하는 거죠. 에덴에서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 고통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청결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전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복종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창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피조물인 자신의 신분을 잊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주목해보세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창조하셨다면 에덴에 있어야 되죠. 자, 고통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남으로 일어나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게 중심이 됐던 에덴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에덴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거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인간의 처음 고통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처음 고통이 뭡니까? 범죄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뭐라 합니까? 아담을 향해서 너는 이제 아무리 수고해도 소산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 겨우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이 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네가 가진 모든 권위는 다 상실되고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 고통이죠. 시작이죠.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이를 낳는데 이제부터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너에게 큰 고통이 되어질 것이다. 고통이 어디서 시작하나 창세기 3장에서도 시작돼요. 그게 뭐냐? 바로 에덴에서 이들이 쫓겨나면서 그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만들어 버렸느냐?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질문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안 알려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비밀일 거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죄도 고통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 안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심만 많은데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고통이 어디서 왔건 사단으로 왔든 어디서 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고통이 존재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 들어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은 고통이 환경 때문에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환경의 변화. 이 인간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인간이 없어지거나 이 인간이 마음이 바뀐다면 나는 더 이상 고통하지 않을 거야. 전부 환경이 초점 맞추죠. 성경 메시지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 또 나오는 순간부터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세 개밖에 없어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고통으로 가득 찬 사단의 통치가 됐건 세상의 통치가 됐건 그것밖에 없어요.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에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게 되어진다. 이것이 고통의 기원이고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자,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 뼈저리게 있어야 돼. 왜? 우리에게는 어떤 육신의 끈질긴 주장이 있냐면 환경이 고통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내가 참 그래서 그것만 개선되면 여러분 좋아지고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통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고통당합니까? 가장 정확한 정답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 지금 고통 없습니까? 그럼 인간 중에서 고통 없는 인간이 어디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까? 아니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통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았죠. 그림자처럼 임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고통당하게 되어졌어요. 왜 고통당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세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엇을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고 이 세상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고 슈퍼 파워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려도 인간 고통 안 사라져요. 믿음이 좋아서 성령 충만하여도 여러분 고통 안 사라집니다. 왜 고통은 잘 들으셔야 돼요. 고통은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여러분 고통이 먼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냐. 내가 노력하면 뭐가 하면 은혜 받으면 뭐가 됐든지 뭐가 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심을 다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는 결단코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은 절대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한숨의 연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용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가벼운 거 아니고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 있다면은 그런 고통에 대한 유일한 처리 방법은 뭐예요? 고통과 더불어 사는 것밖에 없죠. 이거 외에는 고통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우리 치유라면 그런 치유라는 게 좀 잘못된 전제가 뭡니까? 우리 회개하고 뭐가 고치면 그다음은 상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고통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대한 우리 자세가 바뀔 때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요? 전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러면 죽지 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어 하고 태도를 바꿔버리니까 고통을 통과하긴 통과하지만 그 안에 승리하고 기뻐하고 주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고통을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게 잘못되느냐?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요. 악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받아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풍요해져.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의 소망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을 부인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하늘을 부인하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정말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고통을 부인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왜 쾌락과 행복과 안전만을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한국 교인들의 믿음이 뭐냐? 완전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니까 교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강했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직면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통의 얘기가 쭉 들어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고 환난을 받아야 된다. 피할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라. 이겨라. 거기서 승리하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성경 신학시대 성경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도라도 고통을 피해가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강한 거 아니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고통은 안 살아요. 죽을 때 고통 당하거든. 나도 벌써 우리 가정 평강하고 편하고 얼마나 행복할지 몰래. 그런 게 뭐니까 이제 나이 드니까 뭐야. 일어나 허리 아파. 아까도 내가 점심 맞추고 나니까 허리가 어떻게 아픈지 몰라. 이거 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요. 별거 없어요. 나이 드니까 이제 70 가까워지니까 뭐야. 이제 오전 하루 쳐 있는 거 잘 못 견뎌. 그냥 아파. 내 팔자가 아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고통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주님 힘 주시고 막 하고 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고통은 피할 수 없죠. 고통을 친구 삼아야 되고 나는요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고통을 여러분 친구 삼아 갈 줄만 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 성장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럼 사단이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 큰 무기를 하나 뺏겨버려요. 아니 고통하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친구 삼아서 하나님 감사히 고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리가 아프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고난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는 앞으로 은퇴하고는 또 뭐 같은 나는 고난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연구하려고 해요. 아니 왜냐하면 고난같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만드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의 문제도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면요. 가정의 문제 커져 사라집니다. 이게 정말 놀랍도록 무섭고 축복스러운 것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 고통의 기원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깊이 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스럽게 된다. 12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이렇게 되는다. 그래서 이제는 고통과 분리할 수 있는 하나가 되어졌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고난의 길로 들었습니다. 죄인된 이들은 더 이상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었고 카인처럼 에덴을 떠나 죄와 불법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무의지 세상으로 나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카인이 살아있던 세상을 만나는 자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지나면 약간 설명됐죠.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카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고요. 또 어느 세계 밖에 그룹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그들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게 우리 모르지만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쩔 수 부를 수 있죠. 자 보세요. 에덴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어떤 고통도 없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쫓겨나옵니다. 쫓겨나오는데 그 미지 세계 뭡니까? 그 세계는 고통이 있죠. 어떤 고통? 일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막연한데 해산에 고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를 죽이거나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이제 카인이 죄로 인해서 아벨을 죽여나가니까 그 땅에도 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유 없이 죽이는 아주 강포한 세상. 자 보세요. 에덴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부터 그다음 에덴의 동쪽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세상으로 내려가죠.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서 인간 고통 심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에덴에서 점점 멀어져가면서 머리가 있는 이 인간들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온전히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찬양하는 그런 그룹들과 섞여 들어가죠.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해서 이제 육신이 되어진다. 그래도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렇게 이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1000살까지 살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이 육신에 있는 사람과 점점 섞여 들어가는데 몸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 타락돼서 그들이 마음의 생각을 모든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 120년 후에 홍수를 내려서 그들을 멸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죠. 뭔가 지금요, 이 점점 에덴에서 멀어질수록 고통은 심해져 나가고 불법이 심해지고 사단의 통치가 타락이 뭐냐?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부터 우리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이에요. 고통이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은 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웠느냐? 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임하여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고통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과 먼 자들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 바꿔야 돼요. 인간의 고통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가까우면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이제 뭐야? 에덴이 어디요? 하늘나라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에덴의 동쪽에 살건 이 세상에서 살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는 이 고통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왜 인간이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한 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고통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나라가 아니구나, 땅이구나, 고통의 땅이구나, 이게 천국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뭐를 잊어버리죠?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는 걸 잊어버려요. 본향을 잊어버려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처럼 살고 이게 영원한 천국처럼 살고 이 땅을 사랑하고 땅의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타락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이걸 무엇을 가지고 깨뜨리시냐면 여기가 행복해, 만족해. 그런데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물이 오면서 이게 천국이 아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내 본향은 하늘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고통이 없다면요, 하늘나라 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없다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고통의 기원은 뭐야? 하나님과 모든 죄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한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보세요. 황금바라기 먹고 그건 다른 부수적 얘기입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가장 특이한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서 항상 그곳에 임재해서 그것은 태양도 필요 없다, 빛도 필요 없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에서 계속 그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1번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임재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고통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반복하는 얘기는 환경이 우리가 고통을 가져다는 착각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과 임재가 1번이다.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고통이 임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자원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아직 그 나라가,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구원받아도 고통의 문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화장실 다녀옵시다.